할렐루야. 주일 제2부 예보에 지난주 이어서 데살로니가 4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거룩과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는 성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며, 또한 세상에 소망 없는 이들과 달리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소망 없는 인생,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또 부활의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또 바울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 목사님께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서두에 썼는데, 그 당시만 해도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당하고 흩어져야 되는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 이후로부터 종말의 때가 된 겁니다. 지금은 2000년 지났기 때문에 종말의 또 종말이다, 종말지 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님 오신 이후에 다시 오심을 소원하며 재림을 꿈꾸는 그런 내용들을 이 데살로니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예수님이 당장 안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1에서 4절,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럼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엄난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라. 8절까지죠. 그 중에서 핵심 말씀이 4절에서 3절에 있는데요. 너희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라. 곧 엄난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시에 헬라 문화권의 고린도 지역에 무역이 활발하면서 돈이 엄청 끌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문화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성적으로 매우 타락을 했습니다. 성도는 그런 세상적 풍조를 따르지 않고 거룩과 존귀함을 지켜야 함을 바울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윤리적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적 순결과 정결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성도는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않고 마음과 몸을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삶인 거죠. 9절에서 12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게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그러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기대로 인해서 사람들이 게을러졌습니다. 일도 안 하고 청년들이 집에서 빈둥빈둥하고 주님 오시기다 하면서 한마디로 캥거루족 같이 그리고 생산성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런 형제들이 11절에 보면은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랬지만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가면은 더욱더 경각성 있는 어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도 우리 인생이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밥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고 또 교회 생활도 해야 되는데 이 가운데 아이고 뭐 예수님 곧 오시긴데 하면서 미래 없는 직장을 구하고 또 이렇게 하루하루 대충 설계 없이 사는 친구들에 대한 경각을 하는 거예요. 경각. 그래서 건면하는 거죠. 내일 예수님이 오실지라도 오늘 열심히 사는 그러한 청년이 되기를 원한다. 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죠. 네. 이게 바로 이제 교회 공동체인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회 속에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거룩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우리가 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세우게 되면은 또 자녀와 또 아내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이러한 돈을 벌어야 되는 일을 해야겠죠.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재림이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시각에 창난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장 내일같이 오실 것 같이 우리는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요, 더 긴장하고 살아야겠죠. 그러나 당장 내일 오실지라도 오늘의 사과나무를 심으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먼 시야와 좁은 시야를 같이 동시에 우리 성도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일 예수님 오시더라도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으면서 인생에 있어서 정도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이는 창난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생활을 안 하고 교회만 들어 앉아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은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면서
교회에 출석도 안 하는 그러한 넉넉고 지내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일침을 하는 거죠. 지금 이 본문은 교회에 들어 앉아 있으면서 나가서 일하지도 않고 사는 그러한 캥거루족에 대한 상당히 질타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본문 13절에서 18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가나안에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발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본 주제 말씀이 13절 14절 말씀이죠. 한번 더 읽을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만은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라서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자들이 많아요. 죽음 끝나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 땅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고 우리는 이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겠죠. 결론을 짓겠습니다. 거룩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 뜻에 따라서 거룩해지게 되고요. 우리 관계는 사랑 안에서 더 풍성해야 되고요. 우리 미래는 부활의 소망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믿음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어두운 시대에 암담한 시대에 주님이 언제 오시냐 하며 참으로 넉넉고 한숨 쉬며 살기 좋은 딱 이 시대 같은 시대입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차려 재림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또 삶 가운데 성실하고 열심히 살며 주를 기대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